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고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은혜의 자리에 잘 왔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신앙의 전통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은 두 번째 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정입니다. 과제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가정을 신앙 위에 세워놓고 전통을 세워가는 것은 더 중요한 과제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의 달 주제를 뒤로 하고요. 우리는 5월 30일 우리 임직 예배를 앞두고 5월 한 달을 여기에 초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해도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아울러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주신 다락방 강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5월 30일 임직하시는 임직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에 서서 우리 임직할 것인지 또 교회는 어떤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서야 할 것인지 5월 한 달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첫 번째로 우리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주제 우리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1절 말씀에서 이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요? 뭐 때문이에요? 근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1절에 이렇게 대비되어 있죠.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얼떨결에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래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떠나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갈대아를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약속의 땅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도 알지 못한 채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요단 동편 그 비옥한 땅을요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해 버렸어요. 이제 척박한 땅 요단 서편 산지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요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기브온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간증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다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는 뭘 믿냐 하면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아파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세요? 어떻게 우리의 억울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해 보셨어요. 더 아파 보셨고요, 더 공고한 상황 가운데, 더 막다른 골목 가운데, 더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해 보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된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 이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의 시기는 어디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가장 절정에 이른 때 40세 때예요. 그렇죠? 이 40세 때의 모세는요, 실력이 가장 뛰어났던 시간이었어요.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외교적인 능력 출중했어요. 군사를 다스리는 그 힘, 능력 뛰어났어요. 경제적인 모든 안목 뛰어났어요. 40세의 모세의 인생 중에서요,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모세의 삶은요, 어떠했어요? 모세의 삶은 시궁창이었어요. 왕위 경쟁에서 밀려나 버렸어요. 자기 동족에게 갔는데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아 버렸어요. 미디안 변방으로 쫓겨나가지고 양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 생각하잖아요. 가장 절정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의 삶이 될 것이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모세의 삶은 가장 뛰어난 절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40세 때에 그는 가장 비참한 처절한 실패를 맛보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세워가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모세처럼 이래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가장 뛰어난 힘을 가지면 뭐 잘 될 거다, 이래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이래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 살아봤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난 삶이었어요?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모세의 삶 80세. 여러분, 80세 노인이 머리도 다 희끗희끗 다 휘었고 수염도 허옇게 씌었고 저 변방에서 양 똥 묻은, 양 오줌 묻은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노인에게서 뭔 희망을 걸 수 있어요? 아무것도 희망을 걸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모세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시작돼요. 모세의 인생은요, 80세에 가장 밑바닥에 아무런 희망도 걸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요,
이 모세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하이라이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절정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가장 밑바닥에 이 변방에 양치기로 전락해 버렸는데 어째 모세는 이제부터 이 하이라이트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한 모세는요, 이때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그것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는 삶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40세의 모세의 삶, 그것을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요,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그래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제한되셨어요? 어디에 속박되셨어요? 속박되거나 제한됨이 없는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환경에 자유로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제한이 많아요. 이 환경이 안 되니까는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황사가 얼마나 심했어요. 금요일 저녁 이 심한 황사 가운데 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요, 노를 저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한두 시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노를 젓는데 한가운데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병리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지나가라. 그러니까 초저녁에 이 배를 노를 저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밤 사경, 새벽 3시 됐는데도 아직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조금도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죠. 환경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지면요, 우리는 그 제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환경에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에게로 나와서 풍랑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풍랑아 잔잔하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는 바람을 향하여서 바람아 잔잔하라 한다고 바람이 잔잔해집니까?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한번 풍랑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밤중에 혼자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풍랑아 잔잔하라. 그 다음날 바람이 더 세게 불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래 말해도 헛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풍랑아 잔잔하라 이러니까요, 그 세게 일던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요,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했더니 38년 동안 그 병인을 붙잡고 있던 병마가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환경의 제약,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환경에 자유로운 분이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영의 자유로우신 분이셨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어요. 일부러 가신 거죠. 갈릴리 호수 동편쪽이에요. 그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안 가시던 땅이에요. 그런데 일삼아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가셔서 누굴 만났냐 하면요, 군대 귀신 걸린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금방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버리시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시니까요,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군대 귀신이에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빗달을 향하여서 내리달아가고 바닷속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자유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영의 자유로운 분이세요? 이 모든 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영의 자유로운 분이셔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옳으냐?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 평가하든 거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붙잡혀갔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생사 열타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요,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요,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서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종교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재판을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됨이 없으신 거예요. 당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왜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종교자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이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모든 부분에 자유로우신 분이시던 거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 다음에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 가슴이 설레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의 오해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 가운데 드디어 나를 증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왜 가지려고 해요? 왜 능력을 가지려고 하냐 하면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해요. 왜 우리는 그 위치에, 지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자기를 증명하려고요. 어떤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유가요, 단지 우리의 삶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가지려고 해요. 물론 어떤 필요에까지도 아직 못 도달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요, 그분은 더 열심히 모으고 절약해서요, 그 정도의 어떤 필요에 합당한 물질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우리의 필요 이상의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필요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만큼의 물질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세상 앞에 좀 나타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고 싶은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세상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앞에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툼을 하는 이유도 그렇죠. 여러분, 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툼을 해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사택 2층에요, 젊은 부부가 사시는데요, 젊은 부부가 좀 많이 싸우는 편이에요. 좀 방음이 좀 잘 안 되는지 좀 소리를 크게 내면서 싸우면요, 저희 집에 다 들려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그런데요, 싸우는 종류도 뭐 여러 가지 종류 가지고 싸워요. 뭐 어떨 때는 자녀 뭐 돌보는 문제 갖고 싸웠다가, 어떨 때는 화장실 청소 문제 갖고 싸웠다가, 별것 가지고 다 싸우더라고요. 그런데요, 싸우는 종류는 다양한데 끝에 결론에 가면 결론은 맹 똑같아요.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너한테 뭐냐?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 이 문제예요. 뭐 문제 갖고 싸움을 시작하든지요,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끝에 가면 이 문제예요. 나는 너한테 뭐냐? 이 문제 가지고 결국 귀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이지 않아요? 왜 싸우냐 하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요, 여러분, 왜 세워진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사랑으로 결속된 공동체인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요,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감 있게 하려고 싸우는데요, 다투는데요, 다투면 다툴수록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생긴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어떨 때 우리의 존재감이 세워지냐 하면요, 사랑할 때 존재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남편의 존재감이 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그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해야 더 존재감이 있어지는데 오히려 싸우니까 존재감이 점차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감을 세워가려고 애쓰고 또 우리의 존재감을 세워가려고 뭔가를 소유하고 지위를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 그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보면요, 세 가지 시험이 있죠. 그 시험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요, 너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래요. 여러분, 금식이 마쳤잖아요. 금식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파요. 줄이셨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뭘 드시고 난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이게 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아니, 금식은 끝났고 이제 뭐 기력을 회복하셔야 되고 뭘 드셔야 광야에서 다시 나사렛까지 돌아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뭘 드셔야죠.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아니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뭐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 이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걸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일까요? 이게 왜 시험인가 하면요, 마귀는 이걸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야, 그 너 능력을 너를 증명하는 데 쓰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이거 뭐 하는 데 사용해요? 우리를 증명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과시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데 내 능력, 내 힘,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이건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존재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험인 거예요. 자기 존재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네가 누구인지 알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유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만해. 모든 소유를 다 가지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자의 모든 것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쫓아오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뭘 소유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멋지고 호화로운 집을 짓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것을 이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인지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무도 못 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이 삶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었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요 사람들에게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것이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요, 저희 사택 2층에 싸우는 그 두 부부처럼요, 자기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존재는 형편없는, 별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이 소중한 가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교회를 어째 세워가야 되는가? 우리가 임직자로 쓸 때 어떤 임직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임직자가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비결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어떤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 위에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우리를 내어드리면요,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장로님이 되고 어떤 권사님이 되고 어떤 안수 집사님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아무도 안 알아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교회로 쓰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이유는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애굽의 바로는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백성을 놓아라, 우리 가서 예배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자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비돔, 라암셋 이거 건설해야 되는데 누가 짓냐? 안 된다.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노역이 더 심해지니까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붙박이처럼 붙여가지고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상황이 너무 어렵죠? 하지만 모세는요, 그가 거기에 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붙잡고 서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해 와요.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바로가 이래 이야기해요. 그럼 남자만 가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상황이 이래 어려운데, 손톱도 안 들어가던 바로가요, 남자는 가서 예배해라. 이래 말하면, 그러면 남자라도 가서 예배할까? 여러분, 타협안을 절충해서 어떤 적당한 선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재앙이 좀 거듭되니까는요, 이제 바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짐승은 놔두고 너희 사람들만 가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훨씬 더 나아졌죠? 그러니까 양이나 소떼 정도야 그냥 놔두고 가버리죠, 놔두고요. 사람들만 가면 되니까. 가서 또 어떻게 살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타협 안에 이 모세가 선뜻 딱 붙잡고 어떤 타협안을 이렇게 절충선을 찾을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모세의 위대함은요, 여러분, 뭘 바꾸고 뭘 중심에 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바꾸고 뭘 중심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예배의 어떤 상황을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예배를 바꿔야 돼요? 상황 때문에요? 아니요, 예배는 중심이에요. 주변에 다른 것을 바꾸어야죠. 다른 것을 바꾸어야죠. 여러분, 우리를 바꾸어서 예배에 맞추어야죠. 상황에 맞게 예배를 바꾸어요. 어떤 게 중심이에요? 모세는요, 이거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중심이에요. 말씀은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요, 중심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꾸어서 그 사명에 맞추어 가야죠.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을 바꾸어서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이에요. 주변의 상황을 바꾸어야죠. 예배가 중심이에요. 주변에 있는 조건을 바꾸어서 그 길로 나아가야죠. 모세는요, 뭘 바꾸어야 되는지, 뭘 중심에 세워야 되는지 이 안목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떤 한 전함이요, 안개 속을 항해하고 있었어요. 함장이요, 준장 원스타예요. 큰 전함 정도 되면 그 함장이 원스타 정도 되는 거죠. 안개 속을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불빛이 반짝반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왜 그 전함은요, 전부 다 불빛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아요. 신호를 보냈어요. 비껴라. 신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다시 신호가 와요. 난 못 비낀다. 네가 비껴가라.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다시 신호를 보냈어요. 여기는 준장이 타고 있다. 원스타다. 비껴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신호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일병이다. 짝대기 2개다. 그래도 나는 못 비킨다.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준장이 자기는 원스타인데 짝대기 2개 사병이 못 비킨다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억누르고는 이렇게 보냈어요. 이 배는 7만 톤이다. 방향을 바꾸기 힘들다. 네가 바꿔라. 이래 비껴라. 이야기했더니 거기서 또다시 신호가 왔어요. 나는 못 바꾼다. 왜냐하면 나는 등대다. 이렇게 신호가 온 거예요. 여러분, 7만 톤이어도요, 여러분, 등대 보고 네가 비껴라. 이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엄중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그런 것 같죠? 경제도 올 수도, 우리의 삶도 제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도요, 상황을 바꾸어야 돼요. 상황을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중심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변수인지, 뭐가 정수인지, 뭐가 가변인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의 위대한 점은요, 뭐가 중심에 서 있는지, 뭘 바꾸어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꿰뚫어 안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온전히 이 이집트 땅에 다 내리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려고 하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홍해가 안 갈라져.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는 거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담대하게 못 내미는 거죠. 이거 안 갈라지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내 지도자로서의 위신,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팡이를 못 내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뭐가 중심인지, 뭘 바꾸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조건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무엇을 가변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걸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라 가지고요, 보냈는데 지수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찬찬히 다 읽어보니까 대상은 어머니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들어가는데요, 내용을 찬찬히 따져보니까는요, 다 엄마 얘기예요. 아빠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엄마한테 감사하는 감사의 얘기지. 아빠가 나도 좀 지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많은 가르침도 주고 많은 지도도 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다 엄마 얘기만. 제가 이래 생각해 봤어요. 뭐가 중심인가? 내 권위를 세우고 내가 뭔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부모다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로서의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성되어 가는 그 자녀를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따뜻한 사랑, 그것이 더 중요한 중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심을 찾고 계십니까? 중심이 뭔지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뭐가 중심입니까? 아내가 중심이십니까? 예. 네. 멋지십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이 중심인 거예요. 사랑이 중심인 거예요. 권위가 중심이 아니라요, 내가 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인 거예요. 사랑하면요, 부부는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하면, 품으면, 따뜻하게 감싸주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변을 붙잡고 서면요, 가정은 흔들려요. 하지만 중심을 명확하게 붙잡으면요, 뭘 붙잡아야 이 가정이 서는지를 찾으면요, 가정은 안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헷갈려요. 자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말이죠, 조건이 안 되니까 말이죠, 자꾸 헷갈려요. 그럼 뭐가 중심이어야 되는지를 잘 바라보면 돼요. 모세의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무리 타협을 해와도 중심에 세울 것은 이 기준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예배가 중심인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은요, 우리의 중심을 명확하게 세우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명확하게 붙잡아 보십시오. 그 중심에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